인데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설계하실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창조.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섭리라고 하죠. 예, 오늘은 그 중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원창조 이야기인가 재창조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창조설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6일 동안에 있었던 창조의 과정,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창조 이야기 중에 특별한 창조가 있습니다. 빛의 창조, 또 생명체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이런 이야기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이 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가 한 번 있었는지 두 번 있었는지, 이런 논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2절에 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했고, 2절에 가서는 혼돈과 흑암, 깊음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기간에 갭이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약간의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땅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제압하시고 다시 이제 3절 이하의 창조 과정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1절의 창조를 그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이라 하고, 또 그 3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리크리에이션, 그래서 재창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세상 학문, 지질학적인 연대와 매치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재창조설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본래 지질학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책이죠. 그리고 창조라는 것이 본래부터 어떤 진화의 과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성숙된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한 존재가 아니고요, 또 어린 아기에서부터 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성인으로 창조가 됐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 세계도 성숙된 세계로 지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은 창조는 한 번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해석에 의하면은 그 1절의 말씀은 창조에 관한 전체 타이틀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고, 2절에 그것은 혼돈과 흑암과 깊음과 이런 것은 창조 당시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본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질서가 잡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뉜다든지, 바다가 이루어지고 육지가 이루어지고 그 물이 분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질서의 과정,
또는 태양계가 이제 움직여서 이제 하루, 1년, 계절 이런 변화가 질서가 잡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창조하신 기본 창조로부터 전개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의 기록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창조의 방법이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fro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 재미있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시작을 얘기할 때 흔히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 빅뱅이라고 하는, 뱅이라고 하는 말이 의성어예요. 뻥 하고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피나 크기가 제로인 상태, 그리고 질량이나 에너지나 온도나 이런 상태가 무한대인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한순간 뻥 터져서 우주가, 물질 세계가 생겨나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주 팽창 이론이고, 또 우주가 생성된 빅뱅의 이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빅뱅 이론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단지 명령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의 일부에 보면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이 과정에 시간도 포함되는 것이죠. 시간의 창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영문으로 번역할 때 in the beginning, 또는 그 히브리 원문상에 보면 브레시트라는 말을 씁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 시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물리적인 양으로 따질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면 시간도 늘리고 줄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물리 양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했죠. 시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무의 상태에서, 물론 일부, 예를 들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다든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다든지 흙을 재료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의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사용하신 것이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고담 사안 중에도 빛을 창조하셨다 할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보면은 물리학적인 논리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기본 소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른 물질을 또 만드셨죠. 사람의 몸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이 태양계도 천체들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보면은 그 순서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궁창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궁창이라는 거 이해가 잘 안 가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공이죠. 대기권, 창공.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바닷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땅에는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해 식물을 만드셨다. 그 넷째 날에는요, 태양, 달, 이 태양계, 지구상의 계절과 날짜, 연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물고기와 새, 공간을 채우셨죠. 그 여섯째 날에는 육상, 동물, 짐승, 마지막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6일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6일이냐 아니면 상당히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날 하는 그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욤. 그래서 이 욤이라는 단어가 기본적 개념은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 이 욤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용례를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24시간 하루로 해석하지 않고 이걸 상당한 기간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질학적인 연대, 그거 상당히 긴 기간이 되겠죠. 그 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욤이라는 단어가 항상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4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라고 하는 개념 24시간 하루가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태양계가 완성된 후지요? 그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욤이라는 것을 24시간으로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학적인 연대와 성경을 매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욤을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기록 자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저녁 아침 이렇게 된 그 시간이 뭐 앞에 건 지질학적 연대로 보고 뒤에 건 뭐 24시간으로 보건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단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욤이라는 시간을 굳이 이렇게 긴 연대로 볼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빛의 창조입니다. 빛. 말씀드렸듯이 빛의 창조, 생명체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이것은 아주 특이한 면들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구나. 왜 빛일까?
그 빛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빛이라는 건 그냥 어두운 때 비추는 조명 아닌가? 우린 이런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양자역학이나 입자물리학이 나온 후에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조명 물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현대 물리학의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이나 이런 입자물리학의 시작이 바로 빛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그런 광량자설이라고 있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물질이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석가들도 사실은 빛에 대한 주석을 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빛이 뭔지 이것이 적어도 1900년대 이전에 빛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거든요. 근데 빛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상당히 후대 일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한 중요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 것은 그 1927년 거기에 대한 아주 굉장한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어떤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보면은 이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면은 빛은 이게 일종의 전자기파예요. 우리가 전파라고 하잖아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햇볕을 프리즘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쫙 나와요. 그 색깔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빛 속에 파장이 다른 이런 전자기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색, 보라색 쪽에는 파장이 좀 짧고 적색 쪽으로 가면 파장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라색 밖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파장이 제일 짧죠. 그게 잘 차단이 되고, 적외선 그러면은 빨간색보다 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적외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투과력이 좋습니다. 아무튼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그 특성 중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빠릅니다.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초속 30만 킬로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 우리 소리의 속도 있잖아요. 음속. 우리가 어떤 빠르게 비교할 때 보통 이제 음속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속보다 빠르면 초음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음속 제투기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마하 2, 음속보다 뭐 2배 빠르거나 그런 단위로 표현. 총알을 빵 쏘면은 총알의 속도는 음속보다 대략 2배, 3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거 음속이라고 하는데, 그 음속과 빛의 속도를 비교하면은 음속보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88만 배가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른 이 전자기파, 그것이 바로 빛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빛은 이러한 파동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자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입자가 있다면 얼마나 작을까요? 현대 물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런 소립자입니다. 작은 입자. 작은 입자는 도대체 얼마나 작길래 작은 입자라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원자의 세계, 원자의 단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옹스트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옹스트롬이라는 단어가 원자 하나의 크기인데 그게 얼마나 작은 것일까? 그 어떤 분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m 길이의 팔을 10조각이 내면 10cm가 되겠죠. 그 10cm 길이는 대략 손가락 하나 길이입니다. 그걸 다시 10조각이 내면은 손톱 하나 길이에 약 1cm가 나오고, 그거 다시 10조각이 내면은 1m가 나오는데 머리카락보다 좀 두꺼운 정도의 굵기가 나옵니다. 그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1mm를 1000조가리를 내면은 마이크로 세계로 갑니다. 그 마이크로 세계로 가면 인간의 세포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세포 크기하고 원자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는 그 세포 크기를 다시 1000조가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축구장에 세포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 원자의 크기는 그 세포의 안에서 축구장 안에 있는 관중 한 사람 정도의 크기다. 그게 이제 원자의 크기예요. 그런데 그 원자가 또 가장 작으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자도 무지무지하게 큰 거야. 그래서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런데 그 원자를 다시 1000조가리를 내야 돼. 10,000조가리를 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원자 안에 있는 뭡니까, 이 원자 핵이죠. 핵. 그래서 그 원자 핵의 단위로 가면은 100억 분의 1 크기. 이제 그걸 우리가 나노라고 합니다. 10억 분의 1 크기를 나노라고 하고, 나노의 크기를 다시 10조가리를 더 내야 그게 이제 100억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자 하나의 크기도 비유로 좀 하면 이렇습니다. 원자 한 덩어리를 딱 갖다 놨는데 그걸 축구장 크기에 비교한다. 그랬을 때 그 원자 핵은 축구장 안에 놓여 있는 땅콩만한 크기입니다. 핵이. 그러니까 원자 자체도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있고 여기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행성들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과 원자 하나 속에 있는 그 공간이나 그 시스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원자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근데 그 핵 안에, 지금 말씀드린 100억 분의 1 크기의 그 핵 안에,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그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도 그게 기본 물질이 아니고, 그걸 또 다시 소립자로 난다. 이 소립자가 도대체 몇 가지나 되냐? 그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수많은 물질들이 생성되었다 없어졌다는 것을 관찰했는데요. 그 물질들이 생겨나는 걸 다 기록을 하니까 이 전화번호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 소립자를 근래에 이제 규정을 했는데, 보니까 기본적인 소립자가 12개가 있고, 매개 입자가 4개가 있고, 히그스 입자가 하나 있고, 그래서 도합 17개의 그 소립자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립자라는 것은 얼마나 작을까요? 얼마나 작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의 1000분의 1이 그게 원자인데, 그 원자를 다시 그냥 또 10만 분의 1로 또 쪼갠, 그 안에서도 또 쪼갠, 그 정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시적인 세계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우주가 있지만 또 우리가 보는 작은 세계는, 이 물질의 세계는 한없이 작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 질량이라는 개념, 에너지라는 개념이 다 그냥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볼 때 파동성도 있고 또 입자성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에너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든 그 틀 안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빛이란 게 뭐냐?
이렇게 해서 태초에 이제 하나님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 규절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에너지여 있으라, 소립자여 있으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물질의 근원적인 그런 재료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빛의 창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명으로서의 그런 빛이 아니고 모든 우주 물질의 기본으로서의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오늘 보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감탄, 경의,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반응을 얻기 위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끝내질 겁니다. 시편 뒤에 가보면 그것이 인간의 반응이에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근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의 그 에너지 상태로 볼 때 얼마나 인간이 발견하고 알았느냐, 인지할 수 있는 게 대략 4%, 관측 가능한 것은 0.4%예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대부분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작은 세계를 발견해 가지고 이런 물리학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그런 뉴턴 물리학으로 행성이나 이런 거 다 잘 들어맞는데 이제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안 들어맞아요. 그래서 또 소립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호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라든지 또는 이 중력이라든지 핵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독자적으로 연구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우주 만물이 한 덩어리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제가 이거 이해하느라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 양자역학 이거 보다가 날 샜어요. 한 주간 내내 들여다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일된 하나의 세계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학자들이 물리적으로 관측한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이 되고 이게 관측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뭐가 결론입니까? 우리가 훨씬 나는 편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다 막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만, 하나님이 다 짜맞 주셨구만. 그 한 분 하나님 설계대로 다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쪽 저쪽 다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암흑이니 뭐니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해서 만드신 세계니까 하나님 물질 세계든 무슨 세계든 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다. 그 하나님 안에서는 통일이 돼요. 그런데 물리학 안에서는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양자역학의 자기 주장과 또 새로운 학설을 낸 그런 학자들과 토론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기 주장을,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당대는 1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논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다. 이 모든 걸 통합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이게 움직여진 거예요. 거시적 세계나 미시적인 세계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아주 모든 세상 만물이 이해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래서 가다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첫째 날에 만드신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창조가 생명 창조입니다. 그 셋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는데 이 식물은 생명체입니다.
여기 채소와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하는데, 씨와 열매는 다시 말하면 생식 능력을 말하는 거죠. 증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사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증식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이 생명체를 어디서 이게 저절로 나타났을까? 이것도 역시 또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한 분야인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간단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은 물질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보십시오. 금이 소중하다고 해서 땅에 묻어놓으면 금이 늘어납니까? 금 1kg를 묻어놨더니 열흘 후에 10kg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무생물은 아무리 갖다 증식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생명체는 증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인류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들에 곡식을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싹이 안 나고 다 죽었다. 그럼 망하는 거지. 70억 인류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심으면은 싹이 나와서 곡식이 나오고, 심은 한 알갱이가 100알갱이, 1000알갱이 막 나오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예, 가만히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생명은 인간이 합성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또 분자나 원자의 세계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자를 배열한다고 해서 생명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지으신 세계를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팔당대교 아래 고니 학교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고니들이 거기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난 항상 이상한 것이 GPS도 없이 어떻게 시베리아 사역까지 날아왔을까? 예?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거기 똑같이 또 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거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뭐 어떻게 됐을까 하고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대천에, 양양 남대천에서 연어, 치어를 아래서 깐 놈을 갖다가 좀 길러가지고 방류를 합니다. 깊은 바닷속을 통해서 저 베링해로 해가지고 알래스카로 갔다가 다 크면은 고향에 가야지 그러고 와요. 이거는 철새보다 더 똑똑해. 캄캄한 바다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남대천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GPS를 달아놓으면 그거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다시 증식되게 하시고 그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내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겠습니까? 걱정한다고 생명이 늘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목숨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늘릴 수 없어요.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생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항상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도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예.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 예. 그 물질 세계의 대표적인 것은 빛이고, 예, 생명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체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인간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창조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재료가. 그 여자의 재료는 남자 갈빗대. 근데 썩으면 다 흙으로 가니까 똑같아요. 성분이. 그런데 영혼은 이건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역시 생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과 교제를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특별히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할 때 이제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 혹은 image of God, 혹은 likeness,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이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겠습니까? 인격체로 만드시고 또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품은 인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성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랑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지혜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또 한 가지는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특별한 지위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같은 피조물이면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인간의 특별한 지위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얘기할 때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미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저 네팔에 가면은 베는 건 다 신이에요. 나무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송아지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그게 다 신이야. 하늘의 별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 다 신입니다. 자, 하나님,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런 물건에 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산신령님, 용왕님,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고 절을 하고 섬긴다면 그건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대표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경이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세상 말로 하면 칭찬하는 게 칭찬.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이걸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배이고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창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었다 알겠느냐? 그냥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본분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48편 한번 펴시고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48편, 성경 책을 놓고 가운데를 딱 푸면 시편이 나오죠. 시편 148편.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